로마는 언제나 로마 황제를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정복한 모든 속국들에게 강요된 것이 황제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 숭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그런 집단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 신자들이었습니다. 오직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황제 숭배에 대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이 기독교인들은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식민지하에 있을 때 일본이 강요하는 신사참배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강요를 받았지만 많은 목회자들과 또 우리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곤혹을 치르고 고문을 당하고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가 볼 때 눈에 가시 같은 기독교, 이 기독교를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떤 박해할 수 있는 빌미를 자꾸만 찾았습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 이 크리스찬들이 모이면 성찬식을 한다는 제보를 받습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어떤 내 몸이다, 이것은 내 살이다 하면 그걸 받아 먹고 또 이것이 내 피다 하면 또 그걸 받아 마시고 이런다는 거죠. 자,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토굴 속에 살기도 하고 동굴에 숨어 있기도 했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 공동으로 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은 어디서든지 성찬식을 반드시 거행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어떻게 소문을 퍼뜨렸는가 하면 이 기독교인들은 남녀가 함께 모여서 지내는 아주 음란한 집단이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식인종 같은 야만인들이다 라는 가짜 뉴스를 자꾸만 퍼뜨렸습니다. 그 말이 실제인 것처럼 그렇게 선동을 함으로 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이 나쁘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빌미로 삼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린 일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주후 64년에 로마 시내에 엄청난 그런 불이 일어났습니다.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 로마 시내가 불타는데 이 방화의 주범이 누군가를 찾다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방화범이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처형을 하고 그렇게 잔혹한 박해를 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고 선교의 장이 열리는 그곳에는 복음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박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복음을 거부하는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기독교를 거부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정책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도 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서양 귀신을 끌고 들어왔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불안을 조성하는가 하면 이런 등등의 우리 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도 그런 유사한 거짓 소문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리고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뜨고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으로 납득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비웃음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어떻게 잉태가 되나? 여기서부터 이 성경 안에 보면 사람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풀 수 없는 하늘의 신비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이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생략한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감격하는 가장 소중한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한창 부흥하던 70년대, 80년대, 그때 애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야, 한국교회가 지금 불같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도 한번 가서 한번 현장을 좀 둘러봐야 되겠다 해서 많은 애국 목사님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때 김포공항으로 들어오는 애국 목사님들이 그 김포공항 가까이 이제 착륙 직전에 서울 시내를 이렇게 야경으로 내려다 보니까 십자가 불빛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놀랬다는 겁니다. 저게 다 모두 저 십자가 불빛이 다 정말 교회인가? 그만큼 교회가 많았습니다. 교회의 종탑에 십자가가 섰습니다. 교회의 종탑에 십자가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예배당 안에도 보면 상징적인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십자가는 우리 성도들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십자가 자체에서 어떤 능력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의미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목걸이로 만들어서 걸고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언제나 십자가의 의미를 담아서 항상 지니고 싶은 그런 어떤 신앙적인 마음에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 목걸이만 얘기하면 제가 늘 생각나는 거 있어서 몇 번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느 교회 자매가 양쪽 귀에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교회를 오는데 양쪽 귀에서 십자가가 덜렁덜렁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쪼크를 했습니다. 자매님, 십자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예수님이 참 어지러우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자매님이 웃으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우편 강도 십자가고 왼쪽에 있는 이 십자가는 좌편 강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 있는 제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아유,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자, 어쨌든 십자가라는 그 모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형이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의 깊은 의미입니다. 십자가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는 모든 복음의 진리,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안 하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고 재산을 뺏기기도 하고 끌려가서 죽기도 했습니다. 박해자들이 볼 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멸망한 사람입니다. 망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망할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시각으로 볼 때 정말 멸망당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를 박해하는 저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볼 때 이 십자가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당할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가 멸망당할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여기에 멸망하는 자리라는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거부해서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에 빠질 사람들,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넌 크리스찬들, 그들을 이 로마가 당시에 박해하던 그 로마의 세력을 생각하면서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강한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자,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사형 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이 십자가형은 너무나 잔혹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절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나 아니면 이방인들, 또 나라에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또 중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과정이 그렇게 끔찍하고 잔혹한 것은
어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주는 메시지의 목적 때문입니다. 자, 너희가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면은, 그리고 로마에 항거하면, 정치적 반란을 일으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행해지는 그런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동시에 정말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죽어야 하는 것이 이 십자가의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미련하다고 생각했을까요?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정말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것은 당연히 미련하게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심해 보입니다. 더구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아붓는 그런 헌신의 모습은 정말 어리석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전에 없었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전에 감겼던 믿음의 눈이 뜨여짐으로 인해서 모든 걸 이제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18절 하반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베푸시는 일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하신 이 놀라운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래서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이 일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복음을 무시했던 사람들 눈에 복음은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도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전한다는 것은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걸 강조하고 설파한 겁니다. 십자가의 도, 복음의 신비, 이것은 모두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풀어주는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안내하는 마치 이정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 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잘남으로, 세상의 학문으로, 세상의 어떤 탁월한 어떤 것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거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런데 헬라인들은 세상의 학문으로 또 어떤 인간의 지성으로 모든 것을 다 사유하고 관찰하고 그리고 판단했습니다. 인간의 학식이나 경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유한한 이 세상의 지식이 그들의 언제나 잣대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한번 보여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탄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에 답하지 않고 돌아섭니다. 그것은 복음을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적인 증거를 보이라고 하는 그들의 속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적을 보았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인들은 세상의 지혜를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지혜를 찾습니다. 헬라 문화의 그 밑바탕에는 다 철학사상들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는 이 철학이 발달한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철학자들이 이 자연 이치를 보면서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 자연, 이 우주 만물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 처음에 무엇부터 시작됐을까? 그건 처음에는 뭐 원소다, 공기다, 뭐 물이다, 뭐다 이런 것을 자꾸만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깊이 사유하고 생각하면서 그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자연에 집중되었던 철학이 점점 사람을 향해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프로타고라스가 사람이야말로, 인간이야말로 모든 만물의 척도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만물의 척도는 사람을 보면서 안다. 사람이 그 척도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에 대한 관심을 열고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인간의 삶과 어떤 윤리를 많이 깨닫고 가르쳤습니다. 용기라는 것은 무엇인가? 덕이라는 게 무엇인가? 정의는 무엇인가? 뭐 이런 어떤 정의들을 쭉 내렸습니다. 그러며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어떤 헬라 사상, 또 철학 사상, 그 어떤 인간의 지혜와 사상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아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어떤 이 세상의 지혜로도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이성의 잣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다고 해도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강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은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흉내낼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압니다. 이 구원받은 것이 내 능력이 아니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내가 정의롭고 내가 뭔가 공을 세워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배운 것이 많거나 지혜가 뛰어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판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첫 절을 다시 한번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런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같은 죄인끼리 누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성자라 할지라도, 성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어떤 덕과 그 사람의 윤리와 도덕이 사람을 구원해내지는 못합니다. 어떠한 인간의 수고나 행위로도 죄사함 받을 수가 없고 의롭게 될 수가 없고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낮고 천한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짐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신음하고 있던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죄의 사슬을 주님이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광복 81주년 기념일입니다. 81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무 힘없던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해방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물렸던 데서, 억압받던 데서 벗어난다는 것, 해방된다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회당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는 그런 메시아, 그가 인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린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나 의로움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처럼 귀한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은 자랑하면서 또 전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